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네,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어렵다, 도통 정리가 되지 않고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말씀을 받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냐? 그냥 타 보면 돼요. 계속 타다 보면은 넘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냥 타지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의 무게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이게 얼마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타다 보면은 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잘 정리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이전에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잘 믿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잘 정리되지 않아도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깨달아지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나? 어쩌면은 평생 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믿냐? 계속 들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수요일 날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정도는 지금까지 말씀을 한 10번 정도 강단 말씀 반복해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녹취본 가져가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10번 정도 들어보시라, 10번 정도 읽어보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송가를 1장에서 끝에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600장이 넘어가는 모든 곡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불러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 질문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 듣기만 해도 힘들 것 같다고.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 질문하신 분은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다 한 자리에서 부르면 나는 100% 성령 충만할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이 시간까지 다 10번 읽어야 되고 10번 들어야 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과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뭘 방해하냐?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면 복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 못 듣도록 예배 실패하는 거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정리되고 막 깨달아지고 이전에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꿈을 가진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에게서의 노예되고 감옥 가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니까, 또 다 지나간 일들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노예되고 감옥 가고, 근데 그것이 누가 그 일을 했냐?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 언약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거죠. 그러면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각인 뿌리 체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요셉은 하나님 말씀, 언약, 꿈에 각인 뿌리 체질을 했겠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특별해서 하나님을 강제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요셉만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언약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그 유일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증인들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0.01%도 없는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한테 말했어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서 요셉을 미워했죠. 자, 요셉은 형들한테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포럼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우리가 왜 오해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저 말을 통해서 내가 갱신하거나 저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깨닫거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의 말들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나의 만남 가운데 나에게 들리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갱신할 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요셉에게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냥 꿈 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 전달된 것이죠. 단지 꿈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언약 놓쳤을 때의 실패와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내 누이라 해라 막 그런 엉터리 그런 모습도 보이고 롯도 데려가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들도 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없다 할지라도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의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이 언약들을 야곱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탐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과 또 막 베델과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천사 씨름하고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전달했을 거라는 거죠. 요셉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분명히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응답이나 역사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 내가 그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왜 그렇게 그런 전문성이 언제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문제만 오면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없냐? 하나님만 없고 하나님 말씀만 없고 우리는 자꾸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없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그것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 올 때마다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답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는 복음 누림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가도 당황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노예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고 감옥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는 그 복음을 증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언약기도,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도 제목, 기도 응답, 기도 행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대상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왔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락방 찬양 가운데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런 가사거든요. 예. 모든 말씀마다 예전에 길 되셨고 지금도 길 되신 우리의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집중했었고 24시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 불신자 간수장,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돼서 우리가 생명 걸고 도전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진짜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진짜 내가 늘 말씀과 24 하는 사람이 맞다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주어주시냐 딱 한 가지 있다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죠. 내가 늘 말씀과 24 하는 사람인 것을 본다면 나를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렘넌트들이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당장 내일 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증거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24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제 교회 다닌다고 막 비방하고 핀잔 주고 막 무시하고 하는 경우로 나타나지 않아요. 쟤는 교회 다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조심한다니까요. 제가 진짜 복음에 진짜 충만한, 제가 가장 무너져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말씀했었던 그때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냐고. 마음대로 해라. 그걸 나한테 왜 묻냐. 친구인데 마음대로 해라. 누가 뭐라고 했냐. 근데 계속 물어봐요. 저 맥주 한 잔 마셔도 될까? 이런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24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사람들에게 복음 가진 자로 나타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라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없다. 나는 뭐 하나님 없이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꼭 반드시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들은 원인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 재앙 가운데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확신 없는 자도 만나게 되겠죠. 확신 없는 자에게서는 그 사람들이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사단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나와 상관없는 조상들의 그 죄까지도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고 미래 모든 문제까지도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 그것이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낙심자들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딱 한 가지 못한다면 이거 기도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는 제사가 무엇이고 전생이 무엇이고 윤회설이나 무당 찾아갔을 때 다 맞추던데요. 전 보니까 뭐 맞추던데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 그 귀신의 세력, 그 흑암 세력, 그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그들을 치유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들은 당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 봤을 때 되게 무섭고 되게 당황했다라는 포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질병에 걸린 자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불치병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병들이 다 사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질병도 있는 것인데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몸의 질병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온 질병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 재앙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모습들이죠. 근데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당신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내가 정말 1초만 죄 지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1초만 죄 지어도 그것이 매일 한다면 나는 365번 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불교나 타 종교에 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원죄를 모르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잡신을 모신 그 무당 찾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무당 자체가 내게 임한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500만 원 굿하고 왔다면 나중에 또 3천만 원짜리 해야 되고 1억짜리 해야 되고 나에게 오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동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것은 농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LG전자거나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비슷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경쟁자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변경하는데 저들은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경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어떤 것도 신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도 되는 거예요. 빼버리고 난 다음에 10계명 채워야 되니까 맨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마리아 우상이죠. 서울의 어떤 성당의 그 탑에는 써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라고 성모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가 뭐냐? 저는 이거는 최고 이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리스도만 부인하거나 아니면 행위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아, 목사님 처음에 말씀 많이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죠. 자, 영적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상자를 붙이시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복음의 눈으로 그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쓰실 수 있는 그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나 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것이 교회화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의 개인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화를 통해 개인화 복음화하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그 제자가 맞다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셔야 되는 정말 그 제자가 맞기 때문에 그 이상이 끊어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종 하나 무너뜨리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제자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 걸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데 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훈련 받냐? 우리들은 늘상 훈련 속에 있으니까 아무나 다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대에 가 있는 군인들이 받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집중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또 포럼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무리 집중했다 할지라도 그게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는데 뭐가 교회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것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포럼 못하냐? 포럼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포럼할 내용이 없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포럼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럼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포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여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사모를 하고 집중해서 다락방하고 집중해서 포럼하는 복음 문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이고 증거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자료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지 않으니까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포럼하지 않을 거니까 나에게 말씀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진 제자가 아니니까 말씀에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제자로 부르셨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제자가 맞고 현장 살릴 제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여정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명자로 정말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문제가 하나님의 기회로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복음 발견할 기회, 복음 누릴 기회, 복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교회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그 중직자들처럼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중직자의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지금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기도 제목과 우리에게서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지교회로 붙잡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후대들과 성도들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포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포럼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렘넌트라는 것이죠. 나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렘넌트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도 꿈을 가진 요셉처럼 언약 가진 언약 가진 중직자, 언약 가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복음 누림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은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이 말은 우리가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뻔히 교회 다닌 거 아는데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성취를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꿈을 가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가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